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함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역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8주간 또 우리 김 목사님과도 좋은 공부를 하셨고요. 또 이제 저와 함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책의 내용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잠언의 말씀을 살피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 자체가 하나의 묵상집 같은 책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책은 아니고 또 잠언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정리해서 또 그리고 또 목사님도 7가지 주제를 하셨는데 제가 8가지 주제를 좀 넓혀서 함께 잠언에 대해서 살피기 원합니다. 잠언을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참 선택이 쉽지 않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싸움터이고 또 고난이고 또 문제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지혜는 어떤 삶을 뚫고 갈 수 있는 용기이고 또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혜를 얻어감에 있어서 잠언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경의 주석자들은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길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잠언을 제가 살펴감에 있어서 그 지혜를 얻어가는 그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잠깐 서술적으로 서론적으로 좀 살피기 원하는데요.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야 할 데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의 목적을 1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루고 있죠. 지혜롭게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방향을 이끌어갈 것인가 사실 지혜인데요. 따라서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보다 성경을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서론적으로 잠언 히브리어로 마샬이란 이제 잠언에 대한 이야기 몇 마디 말로 생각을 자극하고 진리의 세계를 전달하는 시적이고 간결한 말. 이 잠언이라는 그 뜻의 마샬이 어떤 지혜를 자극하고 그것을 간결한 말이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골똘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서
현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식은 딱 A면 뭐 B고 B면 C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지식이지만 잠언은 좀 다르죠. 특별히 지혜를 얻어가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방향을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잠언은 딱딱한 사탕과 같아서 그냥 깨물면 이가 부서지지만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고 음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틱케나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지식, 우리가 흔히 잔머리라고 하죠. 그런 지혜, 처세술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 순간순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풀고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제는 문제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지만 상황은 고난일 때가 더 많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다루어 가야 합니다. 삶 속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내 약함이 될 수 있고 또 주위의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잠언의 목적, 우리가 잠언을 다루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가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계속 묵상해 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이제 보시면 이제 책의 안에 보면 이제 계속 날짜별로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가 써 있고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뭐 제가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잠언을 함께 하시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할 텐데 잠언을 계속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이 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내 맞는 그 날에 읽으셔도 되고 꾸준히 여러 번 보셔도 좋고 아무튼 계속해서 묵상을 배워갈 수 있는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단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잠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 것과 반대가 있겠죠. 그것은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과 오늘 2장 조금 더 나아가 3장까지 살피면서 미련함은 어떤 것인지를 앞에서 다루고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의 목적,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저희가 이제 미련함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1장과 2장 또 잠언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1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제 계속 어떤 이제 미련한 자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겠거늘. 이제 17절에는 새가 있는데 그곳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스스로의 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결국은 그물을 보면서도 그물에 걸리는 새처럼 어리석다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와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1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스스로 꾀가 많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피를 흘려보자. 누군가를 우리가 숨어 기다리자. 통째로 우리가 다 삼켜버리자. 미래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바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은 그물을 치는데 그 새가 그 그물을 치는데도 거기에 걸려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게 되며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본문으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뒤를 좀 넘어가셔서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함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앞에서 1장과 좀 비슷한데요.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꾀한다고 합니다.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그 재앙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스스로 많은 꾀가 있다고 내가 이 정도면은 참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티케라 목사님 묵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훤히 보이는 그물 속으로 날아들 만큼 멍청한 새는 없다. 남을 짓밟고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공중의 새보다 더 어리석은 자이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17절의 내용입니다. 새가 그물을 보는 데 치면 헛된 일인데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가만히 엎드려 자기 피를 흘릴 뿐이다.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아무리 미련한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꾀를 지혜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꾀, 내가 머리를 탁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처세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지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참 어리석다는 거죠. 꾀를 내는 내 자신이 어리석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걸 꾀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미련한 짐승처럼 어리석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미련해지려고 해서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련합니다. 내 머릿속에 굴러가는 많은 판단과 지혜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새만큼 미련하죠.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결과가 바로 헛된 것입니다. 미련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미련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내 꾀, 내 지혜, 내 스스로의 것을 의지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미련함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할 때 그 미련함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미련한 삶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지혜, 내 의, 내 선행,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내 경험을 삼으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물에 걸린 새처럼 스스로의 꾀에 걸려 넘어간다. 좋은 꾀가 있어.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잘 해야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참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케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 내 삶을 심는 것을 가지고 거두게 되는데요. 어리석음, 내 것을 가지고 심는 결과는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참 아쉬운 거죠. 29절,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그러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것으로 배부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련함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되면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함의 모습이죠.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죠. 어리석음을 좋아한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또 거만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지만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거만입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망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때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긴다. 이 공통된 거만한 자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이 여기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을 것인데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이 미련한 자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퇴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안일함이라는 표현다. 스스로 안일한 것. 그래서 미련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멈추는 것이죠.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언젠가는 한번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몇 번 많이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 배우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아픈 부분들을 내가 정말로 깊이 애통할 수 없는 수없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지만 그 회개가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미련한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높아진 마음, 나의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최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말고 정말 나는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매일 교제하고 있다면, 지혜롭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미련함 가운데 거만함과 오만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마음의 감동, 새로운 감사, 새로운 애통, 새로운 회개, 그것이 멈추어져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문제는 대단한 것 아니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거만한 우리의 모습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지혜로워질지 아니면 미련해질지를 결정적인 요소는 어떤 지력, 내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라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질까?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만하면 아무에게도 복종하기 싫어하는 넘치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겉으로는 내가 복종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실상 미련한데도 웬만한 사람들에는 세상적으로 똑똑해 보이고 아주 세련돼 보이고
참 지혜로워 보이죠. 이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할 수,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오히려 더 거만해질 수 있는 문제들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고 내가 어떤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사람들이 환호해 준다면 어쩌면 나는 스스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배우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냉소와 조롱이 습관적 반응이 됩니다.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거만해지라고 하는 엄청난 문화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 거만을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거만하게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냉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나중에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도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이상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할 수 없는 것, 미련한 것이죠. 영적으로 미련함, 영적으로 더 이상 잘하고 있지 않은 거만함입니다. 잠언4서 미련한 자를 일컫는 가장 흔한 히브리어 단어는 완고하다는 뜻의 캐실인데요. 미련한 자의 주된 특징이 고집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김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잘못을 지적받을 줄을 모른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적받을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우니까요. 어떤 지적이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든 그 지적 앞에 내가 겸손히 나를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는 오만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진실한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다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바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비교급으로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멈추고 있다면 오만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완고함,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삶. 안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독선적인 안일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통제불능인 삶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미련한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재앙을 부르죠.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는 다른 안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안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는 내가 더 이상 바뀌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미련한 것은 지식이 없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과거 영적으로 경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배우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작은 주님을 향한 내 지혜가 없음을,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깊이 애통함으로 내가 미련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정말 진짜 지혜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열린 마음, 또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정리해 가자면 미련한 삶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배우지 않는 그런 높은 마음,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의 똑같은 성경적 표현은 결국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는 내 교만함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달려있죠. 교만이 미련한 것이, 미련이 교만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우리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죠. 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미련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뭐 저나 다 여러분이나 이 미련함의 요소들이 다 있죠.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이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살필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혜는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지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은혜로 얻는 것이죠.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9절 한번 여러분도 같이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그런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들어야 하고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연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5절을 빠뜨렸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계속해서 그 학식이 넓어지면서 지혜가 더 확장되어 가죠. 20절,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하고 지혜를 함께 찾아야 되지만 사실은 20절과 23절에 보시면 오히려 지혜가 부른다고 합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내며 지혜가요.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죠. 얻어야 되고 공부해야. 그런데 반면 지혜가 우리를 더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서 23절입니다. 내 말을 너에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고 학식을 더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 더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면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 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은혜가 있죠. 내 영을 너에게 23절이죠.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에게 부어리라. 너희는 돌아오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부르고 있죠. 지혜가 우리 영혼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은 좀 긴 말씀인데요. 거기도 보면 똑같은 부르기의 이야기입니다. 내 길을 지으며 내 마음을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2장 3절이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너도 소리를 높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감추인 보배가 어디 있는지 막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계속 구하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뒷부분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2장부터 이렇게 해서 사실 2장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혜를 찾아. 지혜를 구해야 돼.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지혜를 주며 내가 그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구하게 되죠. 지혜를.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지혜로는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은혜로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큰 핵심은 지혜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지혜가 소리 지른다. 지혜가 추정한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신다.
하지만 오늘 구절에서 공부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죠.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너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신다.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지혜 없는 지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데 지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식 없는 지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에 공부하지 않아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잠언은 지혜로우시라면 아까 전에 그 학식을 더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학식을 더하라고 하는데 이 학식을 더한다는 그 학식이라는 레카흐는 폭넓은 공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 또 인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계속 배우는 것이 지혜란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서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죠. 공부가 필요한 거죠. 무슨 대학 공부하지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말씀 앞에 꾸준히 서야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감추어진 지혜의 보물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은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누워서 나는 하늘에 떨어지는 지혜만을 바라보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미련한 것이죠. 지혜는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이죠. 배우려는 자세이죠. 그 3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이제 본문에는 쓰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지혜롭게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즉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친실한 그런 인도하심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들을 다양한 눈으로 보게 돼요. 편견이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편견에 빠져 있어요. 어떤 시각을 하나로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배웠던 어떤 그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죠. 조언을 듣지 않죠. 내가 지혜로우니까.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요. 친구들의 눈으로도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인종이나 계급과 정치 성향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눈으로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성경 공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로부터의 이야기도 들어올 수 있고 물론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지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3장 7절에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상담자를 많이 둡니다. 그렇다고 그 상담자를 다 쫓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줏대가 없이 여기서는 이렇게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생각들을 열어놓죠. 그래서 멘토와 조언자와 친구와 그 밖에 이견에서 사람에서 이견을 듣는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전문가도 누군가의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 습관과 내 태도에 그냥 익숙해버리죠. 우리의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래서 내 기도 생활은 바른가 한번 또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바른가 또 그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자세이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기르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내가 배웠던 건 다른 것을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은 경쟁인데 복음은 화평이라고 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네가 잘해야지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함으로 너가 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데 계속 그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이해하는 사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우고 있지 않다면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볼수록 배우려고 하는 거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배우는 자세가 지혜로 가는 것이죠. 어떤 꼭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요,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지혜가 우리를 향해 소리치듯이 우리도 지혜를 얻고자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구하면 지혜를 찾으라고 했죠. 우리도 지혜를 얻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2장 본문에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란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을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너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살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틴케러 목사님,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란 어떻게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만약에 지혜를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어서 내가 거룩해서 얻어서 하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해서 늘 짓눌려 탈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것이든 인생의 것이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하고 아까 전에 그 두 길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이 바른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탈진하죠. 내가 좀 지혜롭게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탈진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지혜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공부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출발이 되는 것이죠. 단지 겸손하게 구하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죠. 내가 잘 찾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지혜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일 뿐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혜가 주어집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하지 않기만 하면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소중한 약속이 되는 거죠. 오늘 공부를 여러 가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2장 6절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온전한 지식과 명철을 내 입에서 너에게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잠언을 읽어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지혜가 주어지는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심을 믿고 내가 이때 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시도록 이거 하나는 붙잡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지혜는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하면요. 그 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지혜 주시면 이 약속을 믿고 내 삶의 현장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또 새로운 구체적인 것이 바로 지혜이죠. 우리가 1장 앞에서 2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냥 지혜는 내가 지혜로워졌다가 아니라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증되고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너가 지혜롭게 살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능력이 쓰여지는 그 현장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서 보면 너의 길을 지혜가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삶의 현장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은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께 지혜 주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지혜를 주신다. 믿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 주심을 믿고 내가 이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 지혜 주심을 믿고 내가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지혜 주심을 믿고 기도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가 인도하신다. 주가 지혜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혜는 언제 드러납니까? 살아갈 때 지혜.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말씀 믿고 순종해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오늘 공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경험해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고난을 이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묻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지혜가 드러나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죠. 잠언에서 지혜에 해당되는 주요 단어 호크마라고 하죠. 지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도 포함되어 그 이상이죠. 지혜랑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도덕법이 없을 때도 사실 우리 삶 속에 오늘 이것 할 거 저것 할 거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목사님 이것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뜻이 틀린 거야.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기도 제목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거죠. 당연히 기도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속에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도 있는 거죠. 욕심으로 구할 때. 그렇지만 내 안에 자녀를 위한 소망인데 그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지혜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모르는 많은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인도해 가시는 게 지혜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끌리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 개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쪽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여 가도록 지혜가 이끄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결정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경험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이것이 맞냐 틀리나 OX 문제를 푸는 그 클래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는 신비이기도 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충동에 휩쓸려 하지 않고 반성과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에 휩쓰인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걸 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동도 휩쓸리지 않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갈 때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해지고 좀 더 신중함과 명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회복력과 생명력을 갖추기 시작하죠. 고난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 신앙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새로운 생활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다루게 될 텐데요. 의에 대한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체데크, 미시파트, 이 잠언에서 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바른가 틀린가의 관점보다도 의는 관계 속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회적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의는 내 소유가 많은 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 가진 소유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내게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내 삶을 생각하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라는 것, 지혜가 쓰여지는 가장 큰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반면 악인은요, 언제나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이제 어리석은 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한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증명돼야 되는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이건 조금 약간 이제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의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때도 불의도 결국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의이고 이렇게 불의가,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러한 명확한 규범도 있지만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약간 이제 좀 겉길로 나간 이야기지만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에 의해 갇혀 사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꼭 살피고 싶은 것이 사실 이제 3장 6절이죠. 이 범사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3장 6절. 아까 전 2장 6절이었는데요. 잠언 2장 6절과 3장 6절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참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요. 범사로 가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속에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가 길을 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해야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미련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고 범사에 그렇게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의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이야. 지혜가 충만할 것이야. 그래서 너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야 라는 약속이죠. 2장 2절이 약속이라면 2장 3절 6절은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되겠죠. 지혜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문화는 우리에게 매사에 모든 일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과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좀 잘해주고 이럴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관계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푹 젖어들게 되면, 그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그 잠언을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때와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지 않을 땐 삶이 다 완전히 모든 부분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임재 안에서 들어가 있을 때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일상에 빚어지면서 이로써 지혜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죠. 지혜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 만들어갈 때, 함께 새롭게 빚어갈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맡길 때 지혜를 당연히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 내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지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단순한 꾀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늘 신실하게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너의 범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도 사실 복음입니다. 지혜가 너에게 주어졌고 지혜가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이 지혜로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경험해 가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해 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우는 삶이 될 때 내 삶이 어리석은 자처럼 망가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빚어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공부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두 가지죠. 미련함에 대해서 이제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반대 미련함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배울 수 있는 없는 마음이고 높은 마음이고 굳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회개해야 하죠. 주님, 제가 스스로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학식을 더하고 찾아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춰진 보물 찾아. 그렇지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찾기로 원할 때 이미 주어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결국 지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그가 통치해 가시는 것을 한 영역 한 학년 들어갈 때마다 여기도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 가정도 내 시간 관리도 이게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련한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오늘 공부 중에서 어떤 거를 하나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2장 6절, 3장 6절 대국자로 끝났는데요. 틴켈러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모든 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처음에 살폈던 인생이라는 길은 이게 바를까 저게 바를까 늘 선택하는 길이죠. 어떤 길이 바른지 모릅니다. 친구 목회자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목회해야 돼 저렇게 목회해야 돼 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고 어떤 것이 정답도 아니고 어떤 것이 정답이기도 하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늘 주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이상하다. 저 사람과 길은 내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또 다 만나게 되죠. 그곳에 비록 나는 부족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길이 되고 능력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계속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지혜 주심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참 지혜로운 참 잠언에 묵상하는 참 의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범사에 그가 지혜 주심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 참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고 배우기를 거절하며 스스로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너를 이끄신다는 그것을
어떤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나 내 삶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그곳이 복음으로 진리로 지혜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